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한두 권 정도 있을 법한 그 동화책, 안델센의 동화책들이 있죠. 동화 작가로 유명한 그 안델센은 원래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다 그래요. 노래하는 오페라 가수. 그것이 어린 시절 그의 꿈이었는데 아버지가 11살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그는 음악 공부보다는 먼저 직물 공장의 직공으로 취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직물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 그 꿈을 포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음악가들을 찾아다니며 자기를 제자로 삼아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적 배경도 없는 집에서 태어났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안델센을 제자로 받아주는 음악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델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 길을 찾다 보니 덴마크 왕립음악원의 교장 선생님의 집에서 일을 해주면서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의 일을 돌봐주며 음악을 공부하며 가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을 때 불행하게도 안델센은 심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목소리를 노래할 수 없는 목소리로 이제 목소리가 변질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수로서는 도저히 가져서는 안 되는 목소리의 상태를 갖게 된 거죠. 이로써 안델센은 오페라 가수로서는 이제 내가 성공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는 가수가 될 수 없다면 배우라도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배우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노력을 기울인 끝에 아주 간단한 배역 하나를 얻어서 첫 무대에 섰는데 그 연기 후 그 안델센의 연기를 본 사람들의 그 평가는 너무나도 악평이었습니다. 당신은 연기에 재능이 전혀 없으니까 다시는 무대에 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이로써 배우로서도 살아갈 수가 없었지요. 충분히 이제 실망할 만한 안델센이었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내가 배우도 될 수 없다면 내가 한번 작가가 되어보리라 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세계가 인정하는 동화 작가가 되었지요. 그 유명한 안델센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델센의 동화를 읽는 어린이들마다 마음의 감동을 얻고 그 아이들의 정신세계가 더 풍성해지고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그 마음속에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글만 잘 써서 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살아온 삶 자체가 희망이요, 그의 살아온 자체가 꿈이요, 그의 살아온 자체가 포기 없는 전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낙심하고 주저앉고 위축되도록 고난을 던집니다.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아냈습니까? 이 안델센은 그러한 세상이 주는 문제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위축되거나 주저앉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얻고 그 비전을 위해서 또 전진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요, 그것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공하려면은 절망에는 마음을 닫고 희망에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절망에는 마음이 둔감해져야 되고 희망에는 그 마음이 아주 예민해져야 돼요.
고난 없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성공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다 뒤져봤을 때 그들의 고난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몇 배,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더 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올라간 그 자리를 부러워하고 때로 탐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질투를 갖기도 하지만, 그들이 올라간 그 자리 이전에 그들이 겪어냈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어떤 누구도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울러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릴 문제를 끊임없이 던져준다고 하는 것, 이것도 기억해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분하자면 그 세상이 던져주는 문제로 인해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냥 삶을 중단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딛고 그 다음 비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인생을 전진해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오직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사랑 못지않게 가르치셨던 것이 뭐냐면 미움입니다. 미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말씀하시고 사랑을 하도록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미움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세상이 자기를 대하는 그 태도가 미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미움을 가졌던 것처럼 너희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미움을 갖고 너희들에게 박해를 가해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인 너희에 대해서도 결코 고운 시선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에 대해서 반드시 미움을 보낼 것이고, 심지어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중단시키려는 박해가 너희들의 생애 속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말을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때를 당할 때,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움의 때, 박해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때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때, 내가 해준 얘기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 말을 먼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먼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 신앙 때문에 고난을, 신앙 때문에 환난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나 신앙 때문에 미움을 내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와 뒤섞여 있어서 도대체 교회가 어디고 세상이 어디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지키며 살면 살수록
세상 한편으로 미움을 받고 세상 한편으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나타나는 신자에게서 참 신자의 표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그들의 복지에 신경을 써주고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에게 존경을 표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가운데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세상의 죄악된 그 본성들을 지적하고 그것에 우리가 맞추어 살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담을 쌓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등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상을 포용하는 가운데 그들을 어찌하면 주님의 사람들로 바꾸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내가 그 죄악된 세상, 죄악된 문화 앞에서 내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새 속에 물들지 않음으로 나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잘 써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인 너희도 분명히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시련과 박해 중에도 예수님은 도우심으로 늘 함께 할 것이라고 그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도우실까요?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도우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미움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죄가 노출되고 그의 제자가 있는 곳에 거룩함이 노출될 때 상대적으로 세상은 그 거룩함 앞에 자기들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이 죄악된 문화가 있다면 그 죄악된 문화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있는 곳에 죄악된 문화가 죄로 드러나지가 않고 내가 있는 곳에 더러운 문화들이 더러운 것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 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애를 잘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본질, 죄악된 문화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가족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그러나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갈등이고 미움이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실하게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 자신의 죄가 너무 뚜렷이 나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내 어두움이 너무나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잘 믿는 사람을 주저앉히고 싶은 거예요. 주저앉혀서 나하고 엇비슷해져야 더 이상 내가 죄책감이 들지 않고 내 어두움이 더 이상 내게 부각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질타할 때 그것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즉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가 정말 세상을 품는 일에 있어서 실패함으로써 지적받고 질타하고 욕먹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 이전에 인간적인 도리, 자식으로서의 도리, 부모로서의 도리, 직장 동료로서의 도리,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윤리적 도덕적 도리를 다 했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내 삶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않아서 욕먹는 것은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 도리를 다했어도 우리는 때로 세상으로부터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런 일을 여러분이 당할 때 놀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라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께서도 이미 2000년 전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취급과 그 대우를 그대로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지금 대하는 이 태도가 나의 유일한 제자들인 너희들에게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놀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길 때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때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힘을 줄 그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혜사를 성령이라 말씀하시며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핍박이나 어떤 종류의 고난을 만나더라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예수님처럼 도우시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위로자라고 하면 대개 감정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고 절망을 느낄 때 내 옆에 와가지고 같이 울어주시면서 마음을 막 아파하시면서 많이 힘들지, 얼마나 힘드니 힘내, 뭐 이런 걸 위로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위로자,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런 유가 아니에요. 그런 감정적인 노름의 위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 위로자는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다가 싸움이 다 끝난 끝에 절망하고 낙심해서 이제 엎드려 눌고 있을 때 와서 등 투닥거리면서 야야 괜찮아, 이런 위로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 위로사는 싸움 중에, 우리가 싸우는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바로 그런 위로자예요. 우리의 위로자는 싸움이 다 끝난 후에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아니라 싸울 때 잘 싸우도록 용기와 힘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자라는 말, 이걸 성경, 라틴어 성경어로 보면은 굼 포르테, 굼 함께라는 말이죠. 포르테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자라는 말은 함께 하시며 힘을 더해 준다는 소리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놀아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신앙 때문에 좌절하기 쉽고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을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신자에게 세상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해서, 적대적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양이 일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와 누가 계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 사회를 뒤흔들었던 철학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실존주의라는 철학인데요. 그 실존주의는 서구 사회를 너무 뒤흔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을 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철학자 중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아실 그 이름일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로 유명한 그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을 신랄하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죠. 서구 사회에 동정이나 베풀다가 죽은 신,
기껏해야 동정이나 베풀다가 죽어버린 그 신,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죠. 니체는.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결국 그는 그렇게 끝나죠.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서구 유럽에 퍼뜨린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도덕이다. 겸손해야 돼. 어렵더라도 인내해야 돼. 다른 사람이 너를 미워하더라도 너는 항상 친절하고 용서해 줘야 돼. 이런 것들은 바로 약자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힘을 쓸 수 없고 그리고 뭔가 저항할 수 없도록 사람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그 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일어서고 뭔가 힘있게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힘을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서양에 퍼뜨린 도덕은 약자의 도덕이다. 니체가 주장했던 것은 초인사상, 강자의 윤리였죠. 세상이 나에게 덤벼든다면 네가 의지를 발휘하고 힘을 다해서 그 세상과 맞서 싸워서 네가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인간이고 그것이 참된 인간이다. 그래서 니체에게 있어서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자예요. 정복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정복해내는 삶.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사상과 비슷한 맥락이 있죠. 그래서인지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에서 정권을 잡기 전에 자기의 측근들에게 바로 이 니체의 책을 성탄절에 선물로 주었다 그래요. 뭐가 되자? 정복자가 되자. 이 사회를 뒤엎어서 정복자가 되자. 뭐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히페르멘지 코멘, 라틴어로 보면은 스페르빈 케무스. 이 말은 탁월한 정복자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한 정복자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정복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바울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니체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 즉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해서 자신의 인생을 정복하는 정복자를 원했습니다. 내가 이악 물고 두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살면 되지. 그것이 진짜 인간이라고 니체는 말하고 그것이 초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럼으로써 인생을 성공하는 것, 이것이 정복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정복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거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힘과 위로와 도우심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주저앉지 않고, 때로는 내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얻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스려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복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 그래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초인이라 참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정복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은 뭐냐? 내 힘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고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희들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심해 박해까지도 받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를 가리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박해를 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쇠고랑을 채워서 감옥에 가두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의 목을 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정치적인 박해가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박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사단은 그 작전을 교묘히 바꿔서 정치적이고 무력적인 박해보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도록 우리 자신을 유혹하고 우리 자신을 피폐시키면서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외적인 공격이든 내적인 공격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십시다.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더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은 이런 사역을 하신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 중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이것부터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왜 보내셨을까요? 이 땅에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방언하게 하시려고 오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병 고치게 하려고 성령께서 오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감정적 흥분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오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의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속의 길을 여는 것이었다면,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오신 목적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속에 적용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을 이제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어 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걸 떠나서 성령을 논하면 잘못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사람을 중생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회심, 돌이키게 함으로써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하면 정확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은사를 논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어떤 사람을 중생시킵니다. 어떤 사람 안에 영혼 속에 영적인 생명,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성경이 평합니다. 인간은 육신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듯하지만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입니다. 죽을 존재입니까? 아니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너희는 이미 너희의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 죽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영혼 속엔 죽어있는 그들에게 중생,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영적인 생명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들려지는 복음에 회심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나에게 구원받으라고 요청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입하십니다. 중생이죠. 중생시켰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그 상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세 가지에 대한 책망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령께서 누군가를 중생시키면 그 사람 마음속에 먼저 죄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도덕적 윤리적 죄만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누구 등쳐먹었었는데,
내가 옛날에 누구를 심하게 미워했었는데, 이런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도덕적 윤리적 죄를 넘어서서 가장 근원적인 죄,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누군가를 중생시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상황은 교회 가고 싶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인생이 정말 그게 죄구나, 그거를 깨닫는 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답니다.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의에 대하여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네가 옳다, 예수 네가 옳고 세상이 틀리다, 이렇게 판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즉 예수님이 틀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틀렸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던 틀린 사람이고 우리가 옳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다시 자신의 우편 보좌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인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편 보좌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예수 네가 옳고 저들이 틀리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정을 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에 대하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 세상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오시면 반드시 세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중생을 하면 그의 마음속에 생기는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이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 틀리다, 이 세상에서 옳다고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틀리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시다, 예수님만이 옳으시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나 사상이나 철학들은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예수님과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리나 철학이나 사상이 맞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옳다? 예수님이 옳으시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논리적으로 보기에, 우리의 경험으로 보기에는 그 누군가의 철학이 맞고 누군가의 사상이 맞고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졌던, 교육되어져 왔던, 예를 들어 볼까요?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중생하게 되면 진화론이 틀리고 창조론이 맞다. 사람은 아메바에서 원숭이를 거쳐 오늘의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되게 되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누군가를 중생시키면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세상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깨달아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은 지금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이 악인이 더 판치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힘없는 정직한 사람보다 힘 있는 악인들이 더 이 세상에 대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든지, 하나님이 지금도 선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참되게 살기보다는 자기도 악인이 되어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힘을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중생된 사람 속에 깨달아지면 뭐냐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악이 판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사탄을 심판하셨고, 그러나 선포하신 이 사탄의 이 마지막이 주님 재림하신 그날 종말의 때에 완성이 되어서 사탄은 그때 꼼짝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중생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성령에 의해 중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영혼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 안에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옳은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그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기에 나의 모든 인생은 그분 앞에 바쳐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틀렸다, 누군가가 나에게 옳지 않다고 비판해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미움을 주고 물리적 박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유일한 진리이시며 유일한 소망이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약 270여 명인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죽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권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태풍 앞에서 죽을까 염려하고 있을 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말이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 태풍이 우리의 생명을 삼켜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고 같이 가는 여러분도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 여러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홀로 당하는 것 같은 느낌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였던 것처럼 이제 나의 역할을 해줄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들에게 힘을 더해줄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